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흐름, 이것은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든 우리가 노력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질문만 해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 현장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현장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꼭 해야 될 일과 현장에 꼭 해야 될 일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보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흐름은요, 항상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선교의 중심으로 그 흐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많은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성경의 흐름은 바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출후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출후감은 300%의 확신으로 이룹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했지만 출후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출후감으로 가리고 있는 그 덮여진 수건이 무엇인지, 그 불신앙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 있는 조카 롯이 바로 출흑암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출흑암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제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 우리의 출흑암, 우리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찾아내는 것, 그 흐름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교회사의 흐름은요,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없음을 마르틴 루터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로마 교황청 앞에 95개 장제를 갖다 붙입니다.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교개혁의 흐름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개혁의 흐름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그 복음,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흐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 마가다락방의 그 복음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결국 그들에게 기도의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시간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는 그 교회사의 흐름, 종교개혁의 흐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흐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미션 주신 그 미션 붙잡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시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함. 성령을 보내서 그 충만함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대임하길 원하고 우리는 그 대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춰있던 수건을 벗겨버리고 바로 망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망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여정을 인도받기 원하십니다. 그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정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성령을 통해서 이뤄갈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주신 미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흐름으로 조금만 집중해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누렸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3들이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자, 이 응답을 다윗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흐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흐름 속으로 찾아내고 출력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개혁이 아직도 개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수건을 덮고 있는 작은 불시장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기드온 용사에게 300명,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뿔입니다.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뿔은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어린 양의 뿔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 뿔을 불라는 것은요. 믿음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뿔을 어린 양의 뿔을 불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횃불을 비추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어버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깨어져야 될 항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복음의 횃불을 들여야 될 그 횃불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횃불을 비추고 그 구원의 양각 나팔을 어린 양의 뿔을 복음의 나팔을 불 때에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재창조의 빛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며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그 현장에 하나님은 최고의 성령의 역사, 세계 복음의 완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선교사들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줌으로 이렇게 2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은요.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하나를 묶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이 선교사 대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약속으로 세계의 선교를 237 5천 복음화를 이뤄가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윗이 누렸던 응답을 꼭 그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네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미 우리 현장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절기였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는 거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보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역사는요. 바로 이미 우리 현장이 세계 복음화 현장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흐름, 여러분이 동일한 현장의 흐름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그 응답.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15개는 그냥 15개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완전성의 숫자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15개 나라고 그 15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 사건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미 15개 나라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개 나라의 응답을 꼭 찾아서 누리는 그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흐름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은 장래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 그냥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아까도 그 흐름 속에서 회복을 자꾸 말씀드렸는 것처럼요. 미션의 회복입니다. 그냥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또 그냥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아니라 이 현장이 있기 전에 이 응답의 흐름 있기 전에 이들이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시간, 그 미션을 붙잡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모여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들의 현장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15개 문도 보았고요. 그래서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2장 42절에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그들이 장래와 미래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 응답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바울이 누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완전히 이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직접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도가 됐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것을 기록한 중요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흐름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바울에게 흐름 속으로 임했던 그 역사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팀의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그 빛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현장 나가기 전에 무엇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현장의 역사를 보고 나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300% 확신 속에 그 응답 현장을 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준비된 제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바로 총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현장에 동일한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보일 때까지. 성령 역사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총독과 같은 준비된 제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팀이 누렸던 응답, 대표적인 응답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이죠.
바울은 문제가 오고 문이 막혔을 적에 완전히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의 걸음을 인도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준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를 고칩니다. 근데 단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로 인해서 핍박받게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당시 여러분이 알겠지만 바울은 감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또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찬양 시간에 그 옥이 전체가 흔들리면서 감옥이 흔들리면서 모든 죄수들이 묶였던 착고가 풀렸죠. 그래서 옥장 원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거기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 그대로 그 옥장 간수들이 구원받게 되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나타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바로 그 현장에서 준비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처럼 귀신을 또 고치는 들린 자를 고치게 되는 그리고 남들이 봐서는 절대 가지 않을 응답이 아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갔던 거죠. 바로 감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흐름 속에서 놀라운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 집중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 집중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집중입니다. 아침에 5분이라도 집중기도 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력을 회복하시고 모든 응답을 현장에 시공한 초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누렸던 전환점의 시간, 마게도냐의 시간,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의 응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마지막으로 누렸던 것은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1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일을 그대로 두란노로 옮겨가죠. 그 한 번 받은 응답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역을 옮긴다는 것. 우리가 한 번 받은 응답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바울은 누렸어요. 그래서 바울팀의 흐름, 이 흐름을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흐름을 알게 되면 미션을 잡게 되고 미션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게 되는 300%의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의 흐름 오직 그리스도로 찾아내시길 바라고요. 교회사의 흐름 찾아내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 흐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흐름 이미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으로요.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한국에서 여러분에게까지 이 줌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합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각인되셔야 돼요. 각인의 축복 꼭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은 바로 각인되어진 말씀 그대로 뿌리 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현장에 뿌리가 내어지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종에 매여 있고 출흑암에 출흑암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바뀌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각인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운명과 체질이 바뀌는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현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본부의 흐름, 우리 말씀의 흐름은요, 흐름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각인 또 현장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는 체질이 바뀌어지는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이 확인되어지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또 그 속에서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각인, 우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이 의례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걸음으로 순례자의 걸음으로 인도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살아 역사를 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며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미션의 증인으로 서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